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문 제목 염려하지 말라. 빤한 설교, 그렇죠? 빤한 설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재미없는 설교예요. 그렇죠? 빤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염려, 무슨 두려움, 무슨 공포,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집단 치유 상담처럼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인생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막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삶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카톡 사진에 보게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 다 손주들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도 물어요. 너는 왜 안 그러냐고. 저는 카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성된 이후에 사진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먹방, 놀방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 카톡 사진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건데 배경과 사진 딱 2장 갈려 있죠. 전혀 변하지 않죠. 이게 터키 안디옥 지방에 있어 비시디 안디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들의 백합화입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온 예수님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걸 찍은 것은 터키 지역이지만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이집트 남부, 이집트 북부, 이태리 남부 전체 지중해역에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나라는 2월 달에 이 꽃이 펴서 부활절 때 만개합니다. 그래서 4월 달쯤 가면 아주 가장 이쁜 계절인데 우리가 저기 5월 달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주보에 한 10수년 동안 사용됐던 표지였죠. 그래서 제 카톡에는 염려하지 말라 써 있어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저게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주님께서 그 꽃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요르단의 느보산에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사역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고 자기는 거기 홀로 남아 죽습니다. 저게 느보산이에요. 거기에 바로 상징적인 놋뱀을 만들어놨죠. 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박한 식물 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어떤 호텔 뷔페가 맛있다 그래서 서너 번 갔어요. 그 맛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새 옷 사 입었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새 집, 새 차, 그 감동 얼마나 갑니까? 조금 있다가 불평이 돼요. 이거 왜 이래? 그렇죠? 만나를 먹을 때 곡식 농사 수고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고마운 은혜가 시들어져요.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면 역시 선교사님이니까 설교가 조금 남다르다고 프레시하다고 그래요. 그 설교 1, 2년만 들어봐 보세요. 밥에 물 탄 건지 물에 밥 탄 건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인 신령한 양식 하늘 만나를 보고 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 먹기도 싫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부모나 부부나 가족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처음에는 엄청 고마웠어요. 그런데 서서히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이어서 말씀하실 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걸 보고 사는 것처럼 나를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차라리 크게 한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육적인 삶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가운데 두 번째 영적인 삶, 영혼의 구원. 그렇죠? 육신 구원받는 것이 빵 먹는 거예요. 빵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영혼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건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좋다고 봐주고 안 봐주고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영적인 염려도 내려놓고 그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고 그리고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삶도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재밌는 사진을 하나 만들어 봤죠. 이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냐면 오늘 무슨 옷 입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왜? 옷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 옷장에 고민하시죠. 오늘 뭘 입어야 될지. 염려가 되시죠. 오늘 뭘 입어야 될지. 먹는 거 식당 가가지고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커피숍에 가서 뭐 마시지? 선택의 기로에서 엄청 고민해요. 염려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민하는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으면 고민할 게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풍요로우니까 스포일 킷 된 거예요. 우리가 저 AI를 생성하면서 제가 얼굴을 누구 얼굴로 했냐면 오나시스 얼굴로 해줘 그랬거든요. 세계 최대 갑부였던 오나시스 젊었을 때 얼굴이에요. 저 양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한테 초상권 청구를 못해요. 공중의 새. 자, 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1년에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을 통계를 찾아보니까 쌀만 360만 톤 나와요. 기타 여러 다른 곡물 종류 보리든 미리든 콩이든 옥수든 한 40만 톤이 1년에 생산돼서 대한민국의 곡물 총 생산량이 400만 톤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조류들이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참새까지 날아다니면서 먹는 먹이 양이 4억에서 5억 톤이라고 하는 통계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농사 다 해서 고스란히 바쳐도 그거 100배 더 바쳐야 돼. 우리 하나도 안 먹고 대한민국 곡식 농사에서 하나도 안 먹고 한 톨도 안 먹고 다 새 갖다 바쳐도 100배 더 갖다 바쳐야 돼요. 요즘은 AI 시대가 돼서 이런 문헌을 참고하기가 참 좋아서 통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길러요? 대한민국 정부가 길러요? WHO에서 기릅니까? UN에서 돈 모아갖고 기르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랬을까요? 1년, 2년이요? 수천 년. 태고 쪽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죠. 그런데 비유합니다. 쓰는 물건에 은이 없을 정도로 금, 은, 보화로 가득 찼던
솔로몬. 우리가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부자 그러면 솔로몬 왕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왕의 모든 영광, 그가 입은 실크 왕복,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Like silk. 그죠?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안 기르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새는 책임져도 들꽃은 책임져도 하나님이 인간은 책임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단 정욕대로 구려고. 예를 들어서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저 인간 죽게 해주세요. 저 인간 오늘 교통사고로 돼지게 해주세요. 너무 미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저 인간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삶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 결정하셔도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뭐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매매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께 맡기셔서 성경이 내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성경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요. 재미있죠? 내일 일 누가 염려하냐?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투모로라고 내일이 염려해요. 그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웠던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는 그날로 끝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자의 삶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일 염려할 때 돈 조금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내일을 염려하냐면 자기 손주 대학 가고 장가 가서 등록금 대주고 집 사줄 것까지 걱정합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해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하는 걱정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성경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써봐야 그건 말이고, 내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염려해야지, 뭐 내 손주 내가 알아서 길러야지.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서 뭐 걱정하죠? 아, 이 비행기 떨어지면 난 죽는구나 이제. 그렇죠? 배 타고 놀러 갈 때 배 타면서 무슨 걱정하죠? 아, 이 배에 뒤집혀 갖고 나는 죽는구나.
그렇죠? 응? 자동차 타고도 어디도 못 가요. 차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응?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일을 염려 안 하는 방법,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of first,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써야 될지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거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노후 준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노후 준비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끝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뭐 1억이면 돼요? 100억이면 돼요? 아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준비 놓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가 AI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좌우에 돈다발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뭐 왕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부귀영화 좌우에 다 있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그거 등지고 이 친구는 앞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저울이 있는 것은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의, justice.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작동돼야 돼요. 목사인데도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작동이 안 돼. 설교는 잘하는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언어 쓰는 거 보니까 목사인데도 이게 작동이 안 돼. 왜? 가짜니까. 설교는 입으로만 하지 삶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는 교회 가서만 믿는 거지 삶 속에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뒤쪽으로 다 물려놓고 보통 앞으로 나아갈 때 저게 좌우에 있으면은 좌우로 엎어지죠. 흔들리죠. 근데 좌우로 엎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사후 준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의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사후 준비가 100% 완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은 사후 준비. 꿈에도 소원은 사후 준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후 준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형이상학적 단계에 도달하면 형이하학적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돈 그러지 않아요. 아니 먹고 쓸 만큼 돈이 있는데도 형제지간에 뭐 하죠? 고소 고발하죠. 재판 분쟁하죠. 자, 형제지간에 아버지 유산 때문에 재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많을 텐데 그 재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가난한 형제일까요? 먹고 살 만한 형제들일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통계 안 내봐도 알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형제지간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생명의 가치를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이 예수는 잘 믿는데 돈에 관해서는 아버지 유산을 다 먹어버리고 나한테 안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형 보고 내 유산 좀 제대로 주게 해주세요. 3과
그랬더니 내가 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래 맞아. 그리고 좀 정리해 줬을 것 같아. 교통 정리.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억울한 동생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의 생명이 돈 몇 푼 더 있고 덜 있고에 있지 않다. 글쎄 50년대 60년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우리 제 앞에 있는 성도님들 다 따져도 밥 못 먹어서 근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먹지 못해서, 그렇죠? 아파트 평수 더 넓히고 자동차 배기량 더 넓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보다 각 방에 있는 더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에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은 노예처럼 불이라고요. 돈을 추종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안 버린다니까, 주님이 나를 안 떠시니까 다 잃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주님 그거 말고요, 주님 그거 말고요, 나는 이걸 원해요. 내 고집,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꼭 얻어내야 될 쟁취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인생의 가치의 목표점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덜커당 그날이 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롯과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땅을 나눠 가질 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들녘에 땅이 많은데 자유롭게 가서 살자. 그래서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인데 에덴 동산 같이 아주 멋있어요. 4대 문명이 하나 나일강의 문명이 있었던 젖줄이 흘렀던 애굽 땅처럼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롯은 거기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실제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사막이 많고요.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둘이 갈 때 한 사람은 척박한 땅에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너무 멋있는 땅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땅인지라 적군이 끊임없이 와서 공격을 해갖고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소돔 왕도 쫄딱 망했어요. 백성들 다 쫄딱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적군에게 쳐들어가서 318명 집에서 길리움 군사 데려가서 다 뺏어왔어요. 그리고 다 돌려줬어요.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브라함 보고 우리 쫄딱 나라 망했는데 당신이 해방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이 땅 사람이고 전리품들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는 했던 말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래요. 당연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은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건 아브라함은 바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정한 바보가 누구인지를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뿐이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성경은 성경일 뿐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염려를 내려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텐데, 그러나 염려를 늘 지고 삽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올라갔다가 낙마한 이혜운이라고 하는 여자가 떠올랐어요. CTS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MC도 보고 교회 권사로서 굉장히 기독교 채널에서 떴어.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모슬렘이 어떻게 지금 기독교에 적이 되고 있는가를 목사들 모아놓고 강의할 정도로 아주,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변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 이혜운 권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까보니까 경제적 비리, 서류적 비리, 재정 비리가 너무나 많아서 오죽하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장관 자리 하나도 해먹지 못할 만큼 깨끗하지가 않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혜운이라는 여자를 욕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 권사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이혜운한테 돌 던진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세요. 나는 아닌가요? 교회가 뭘 양산했죠?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전부 물질화 시켜버렸잖아요. 교회가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복음을 훼손시켰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기복신앙을 부르짖다 보니까 다 잘 되기를 원했고, 이게 서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아주 교회가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 거지. 그것은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이혜운이라고 하는 개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부정축제해야 되고 땅 투기해야 되고 세상으로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염려가 없어지겠어요? 그 두뇌 속에서 염려하다가 죽는 거죠. 염려 속에 죽는 거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당신이나 염려하지 마, 나는 염려할 거야. 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중심의 먼저성 꼭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어요. 근데 팔아먹기 전에 스토리를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성만칙 하시는 장면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떡을 잘라주니까 그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속에 쫙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가서 은30 받고 군옷 짜고 예수님 팔아먹는 그 일인데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허용합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죄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도록 허용합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나님이라고 사람 일도 구분 못해?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치시고 건강으로 치시고 나를 치셔서 내가 사탄인 걸 알 때 사탄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헌금 얼마나 했고 얼마나 신앙생활했고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나. 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해서 그를 경각시키지 않으셨는지 편애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난해구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인데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내 안에 있어요. 왜 가룟 유다도 12명의 제자까지 픽업해 주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시켜 주시지? 이게 자유의지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 내가 결정하죠. 그렇죠? 만남 내가 결정하죠. 그러나 책임도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Why me?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 과정을 면면히 살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부분은 감춰놓고 Why me라고 폭발만 해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것, 여러분, 저는 늘 어렵고 병들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해요. 근데 잘 나가면 조금 위험하겠구나,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덜커덩 해요. 여러분, 총알이 추진력이 얼마나 좋아요. 대포알, 미사일, 추진력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어느 지점에 가선 떨어져요, 끝까지 가요. 인생이 그래요. 잘 나가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갈 것 같으죠. 미사일도 떨어져요. 언젠가 가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천국까지 연결돼요. 그런데 인간이 까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베드로가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기가, 베드로가 염려해갖고 사탄 됐거든.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집단에 염려해 준다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다 주께 맡겨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가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보따리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세상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염려 없는 삶과 염려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두려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 위로 내리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기쁨의 희락의 평안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생애의 날이 1년일지 10년일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길다 한들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인데, 참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들어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어진 2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율처럼 체득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예물 준비하였다가 주의 제단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제물의 목적대로 받으시고 선한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나그네 인생길 돈이 필요한데 이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분하여 또 드렸사오니 그 손길에 힘을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드렸던 물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종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